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곧 체포됩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이제 신문을 받으셔야 하고, 끔찍한 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 남겨지지 않는 이 마지막 유언의 시간과도 같은 이 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절박한 말씀, 어쩌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시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가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그럼 언제 오시느냐는 것이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된다고 하셨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상충되는 말씀 같고 무슨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또 하시나 그런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 십자가를 지시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누구나 장례식에 가면 그 당시 사람들은 곡하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앓던 이가 빠지듯 얼마나 속 시원해하겠으며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드디어 그 사고뭉치 골치 썩이던 사람이 이제 사라졌구나. 그래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기뻐하는 기쁨은 잠시요, 너희들의 근심 또한 잠시여서 잠시 근심하다가 곧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의 근심, 어떤 근심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서 잠깐 보이지 않게 되면 근심하겠지만 너희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직전까지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새 생명을 가슴에 안는,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듯이, 아니 지금까지의 근심은 오히려 기쁨으로 돌변하듯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제는 내게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사실은 그 뒤에 구한다는 동사가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이 동사는 구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지 아니했는데, 그렇지만은 진실로 내가 이제 말하는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3년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 안 구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보면은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니, 이토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배운 제자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친히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렸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나쁜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성령을 준비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구했냐? 어쩌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그 많은 것들을 구했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너희들에게 일러주지 않은 까닭은 너희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구하는 것들만 있을 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 우리가 평생 같은 기도를 하겠어요? 신앙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 거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텐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친히 주실 것이다. 2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정말 알아들을 듯 알아듣지 못할 듯 그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을 누가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조그마한 겨자씨를 통해서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룩 비유,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림,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를 내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사는 그런 비유, 보화 비유. 진주 장사가 자기 진주 다 팔아도 하나의 가장 좋은 진주를 사겠다고 하는 진주 상인의 비유, 그물 비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걸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실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정말 아직까지도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그 생각이 닫혀 있기만 한 제자들, 이 오기 직전까지도 다투고 말이죠.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오기 직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면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는지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던 그 제자들 앞에 놓고 말이지. 그런 것들만 구해왔지 한 번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던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은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전혀 새로운 기도의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나도 중보하겠지만 너희들이 친히 아버지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생활이 없이는 앞으로 이 제자들, 남겨둘 제자들, 박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딥니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을 이 단 한마디로 요한이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 3년이 이 한 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기독론,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기독론의 핵심, 이게 이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성육신이죠. 세상에 왔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구원 사역이죠. 다시 세상을 떠나 십자가와 부활이죠. 아버지께로 가노라, 승기죠. 그분의 일생이 여기 한 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변호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유, 이제 뭐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버지께서 왔고 세상에 왔고 세상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다가 지금도 잘 믿고 앞으로도 계속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굉장히 뿌듯한 말씀 같이 들리죠. 이제 너희가 드디어 믿는구나. 너희가 이제 드디어 믿게 되었구나.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조차도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때 믿는 믿음은 여러분 사실은 논리적인 믿음일 수가 있고 경험적인 믿음일 수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감정적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을 믿느냐?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으로는 내가 견딘 박해를 받는 것조차도 곁에서 지킬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아니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못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어쩌면 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박해가 오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믿음.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떠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각각 흩어지는 믿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나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는 내게 덕이 없네. 이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네. 이 교회에서 뭘 더 바랄 게 있나?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흩어지는 믿음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치기나 하겠어요? 어쩌면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첫 걸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안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심하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변함없는 걸음으로 걸어오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걸 밝혀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이 다 떠나도 뿔뿔이 흩어져도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아도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도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혼자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걸으셨다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걷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 맺으시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나고 흩어지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갈릴리로 가버리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이나 절망감이나 낙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3번씩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 결코 그 믿음으로 못 따라온다. 그걸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무라기를 하십니까? 질책하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겠어요? 나중에 성령이 와서 그들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본인들의 실수에 묶여있지 않도록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죄자야? 그러지 말고 주님은 우리의 실족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품으셨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족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일부에게는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혀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미리 귀띔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나라고, 나중에 깨달으라고. 예?
뭐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너희들도 시집 장가 가서 애 낳아봐라, 키워봐라, 부모 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 오죽 자주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평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큰 얻게 되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겪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신 후에입니까? 아니요,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철저히 패배했을 거라고 믿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환난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침몰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칼이나 어둠이나 뭐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게 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더 많은 고난이 오겠지만 우리의 평안은 고난으로부터 풀려난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고난이 가득한 평안이요, 환난이 가득한 평안이요, 어려움이 가득한 평안이어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가 아니고선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바꾸지 못합니다. 예술과 문화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들만이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소망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휴가도 가고 쉼도 갔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